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처음에 뭘로 살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예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기도로 우리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도로 사는 우리들, 기도하셨습니까? 지난주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했고, 기도는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호흡 잘 하고 계시죠? 네, 기도 잘 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또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자, 읽어볼까요? 기도는 시작.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본문 14,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인도자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그 안에 불신,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이 1도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래요?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불신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의심과 불신이 1도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기도는요, 우리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합니다. 안상홍을 찬양하고 안상홍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대표 기도든 어떤 기도든 누구의 이름으로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그거 다 알지. 아니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정말 그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내가 믿고 기도하는가?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이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마치 주문처럼 마지막에 하는 의례 그냥 행사처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이름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밤을 그러니까 잡히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세족식도 하시고 성찬도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가시면은요 그걸 다락방 강화 설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락방 강화 설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셨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이렇게 기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누가 행하시겠대요? 주님께서 행하시겠대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기도에 내가 행동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 구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5장, 16장에서 계속 그 기도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어.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다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이름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그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담아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두 번째 기도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간절함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뭐로 한다고요? 간절함으로. 첫 번째 뭐였어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고요. 믿음으로 하고 두 번째 기도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17,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포르스케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 뭐냐? 기도라는 프로시케라는 그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기도라는 단어는요, 프로스라고 하는 접두사거든요. 향하다. 그리고 바라다라고 하는 유쿠마이가 합쳐져서 어디를 향하여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주님,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그분 앞에 언제 어디서나 말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길을 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자가용을 타고 가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때나 밤늦게나 새벽이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를 2번이나 원어적으로 반복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기도로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로 기도하였다. 이게 그냥 그 원어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요, 기도 안에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저기 써 있듯이 유사 단어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히브리적인 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도로 기도했다. 바로 이것이면 강조, 그러니까 더 강한 은혜를 이야기하고 더 강렬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그 간절함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된, 일치된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다 들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 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 위에 기도,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갈멜산 기도원에서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바알의, 아세라의 그 850명과 싸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450명의 바알 선지자만 나왔잖아요. 바로 그들과 싸웠을 때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그 도랑의 물을 다 핥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그 기도의 모습,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한 그 기도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된 일치된 상태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여러분, 그 전투 이후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이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도 누가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뭘까요? 뭐에 대한 징계 심판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영적인 간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대한 그 결과물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하나님은, 하나님과 엘리야는 하나가 된 그 모습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와 한판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그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가? 그만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최고로 낮은 겸손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엘리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때 엘리야는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 번 납작하게 엎드렸다고 하나님이 비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납작하게, 그렇게 완전하게 엎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번째까지 갔어요? 7번째까지. 7번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물론 숫자적으로 7번이라는 그 말도 맞긴 해요. 그러나 그 7번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 아닙니까? 그 7,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그가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엎드려 간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7번이나 그렇게 납작하게 완전하게 엎드려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위의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것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하죠. 맞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려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비를 멈추게 할 때 누가 그 비를 막으신 거예요? 엘리야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기도할 때 비를 엘리야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요, 문제 커집니다. 목회자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다른 리더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섭니다.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들어섰더니 누구를 먼저 만나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 안전뱅이가 너무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 보여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일으켜 세운 것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루스드라 백성들이 신들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왔다고. 사람인데 신들이 그들에게 임해서 여기 왔다고. 신들의 형상을 한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제우스 신당에 데려가서 제사, 숭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나도, 여기 바나바도 똑같이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 뭐예요? 똑같은 인간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병든 그 병자를 고치셨지, 그 안전뱅이를 고치셨지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 거지, 하나님이 비를 막으신 거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거지 사람이 내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 단지 사람은 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비 내리게도 못하고요, 안 내리게도 못해요. 여러분, 강원도에 요번에 저수지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기업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아파트들 그 다 물도 끊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되든가요? 헬기로 물 옆에 떠다가 날라도 그 되든가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비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 비 때문에 그 저수지에 물이 차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막으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막을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하는 거고요,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고요,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추억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분이시거든요. 네, 저보다 조금 잘생기셨어요. 네. 유진 피터슨
이분이 메시지 성경 아시죠? 그거를 만드신 저자이시고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또 쓰셔서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그런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에 너무나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누구 이야기했어요? 누구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죄송해요. 어제 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7일 전 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니 참 목사님 너무하시네. 그럴 수가 있죠. 네. 지난주에 한나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런 게 추억이거든요.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그 엄마의 그 추억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가 없어서 자기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또 제사장 엘리에게도 너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던 그 여인, 그 하나님과의 추억 아니에요? 그것을 그 아들 사무엘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하는 시제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지는 죄가 뭔지 아냐고. 여러분 뭐 같아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기도 안 하는 거래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랍니까? 강도짓 합니까? 그렇게 사기를 칩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 쉬는 것, 기도 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를 인식을 안 해요.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죄의 고백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생각보다 안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렇게 엄마의 그 추억을 받아서 그도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도 그 추억을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추억, 여러분 그거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때요?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또 그 제자들은 어때요? 사도행전을 봐도 계속 그 기도의 추억들이 쌓여가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추억 만드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기도의 추억을 만들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아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뭐 했고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했는 줄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괴로울 때, 니네 아빠와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다 우리 가정이 쪼개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추억에 담긴 그 이야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3월 달까지 2월 말까지 직장제 다니고 바로 3월 초부터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한 학기를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제가 있던 그 연동교회에서 영성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한 학기를 마쳤지만요, 제가 늘 가졌던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여차하면 돌아갑니다. 제가 늘 그렇게 하나님을 위협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틈을 주면 저는 다시 돌아갑니다. 저 어렵게 하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히 박살난 곳은 그 3박 4일 영성훈련 기간 동안에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거기가 우리 중고등 우리 청년들 갔다 왔던 강화수양관이거든요. 연동교회 강화수양관. 제가 그 3박 4일 동안에 그 전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보다 더 많이 흘렸습니다. 참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회개, 내가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협하고 하나님께 실수했던, 또 사람들에게 잘못했던, 내 가족들에게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정말 악하게 살았던, 못되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의 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때가 정말 여러분 그 각각의 스팟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스팟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람이 그 주관하는 그걸로 내가 잘나서 그런 스팟 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스팟, 내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납작하게 엎드렸을 때 응답해 주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스팟들, 여러분 그런 추억들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는 이번 회복 캠프 기간이 그 기도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귀한 신앙의 스팟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셔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추억도 없어요. 이곳에 나와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기도로, 기도의 기도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귀한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억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자꾸 인간적인 옛날 내가 뭐 했던 그 시절, 잘 나갔던 그 시절 그거 추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추억들을 되새김질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기회예요. 다시금 기도로 하나님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회 앞에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뒤에서는 잡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이번에 확실히 잡아서 하나님과의 멋진 추억을 만드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귀한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간절함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